아멘.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부활로서 성자 하나님으로 증명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열심으로 동참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우리의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을 믿고 자라는 게 아니고 복음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복음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고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여러분이 말씀 읽고 아멘 하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의 주제였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점점 더 강력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요. 그 결과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 내 노력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전에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전 읽었지만 이 짧은 말 속에 아주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믿은 사람들이 저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이 그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내면에서 항상 저 다툼이 일어납니다. 무슨 다툼?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보는 것을 따라 살 것인가? 이 다툼이 우리 안에서 항상 일어나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맞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럼요. 우리 마음으로는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서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By sight.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을 대로 따라 살 것인가? 이 싸움이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알고 그 부활의 의미를 알고 그 부활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될 때 이 싸움이 끝납니다. 이건 저의 간증이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실제가 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될 때 저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러한 담대한 삶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동안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것 참 중요한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알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았냐는 거예요. 그냥 배워서 알았습니까? 아니면은 교회를 오랫동안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그게 믿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도 안 믿어져 가지고 기도원 가서 기도 몇 번 했더니 어느 날 그게 믿어졌습니까?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믿어진 거하고 증거를 가지고 믿은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진 것은요, 믿어질 때는 믿어져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오면 그 믿음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저도 그런 경험을 옛날에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막 은혜로운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러면 그때는 믿어지죠. 그래서 마음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교회를 나가서 실제 삶을 살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그러한 마음의 각오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갔을 때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믿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조금 전 말씀드리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은 거예요. 이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두꺼워요. 그래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우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따라서 살기가 쉽다는 겁니다.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리얼리티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리얼리티 싸움입니다. 뭐가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리얼, 실제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이 현실이 더 실제인가?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 읽은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퀘스천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길 수 있지?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될 때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실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입으로 그렇게 시인할 때 이 싸움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에서 도마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도마의 별명이 뭐죠? 도마 앞에 꼭 붙는 뭐가 있죠? 의심쟁이 도마라 그러잖아요. 의심쟁이 도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의심쟁이 도마가 있어서 우리는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의심쟁이잖아. 얼마나 의심을 잘해요. 그런데 이 의심쟁이 도마가 결국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중에 인도에 가서 순교를 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의심쟁이 도마가 순교자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이 예수님을 자기가 고백한 대로 주인으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믿었습니까? 아니면 믿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믿은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을 도마의 자리에다 지금 딱 갖다 놓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딱 돼요. 왜 도마가 예수님을 주님이고 당신이 그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물론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걸 믿고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게 아니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앞에 지금 있잖아요. 그분을 실제로 이렇게 만져봤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었다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믿어진 거 하고 도마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돼, 이걸. 그냥 믿은 믿음은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증거가 있어서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은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마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자로 끝을 맺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냥 믿은 게 아니고 이 믿음에 뿌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마처럼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있는데 그분을 믿으려고 노력한다는 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활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분 앞에 세워두면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보통 믿음하고 구별해서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얼리티의 싸움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로, 부활로서 성자 하나님으로 증명된, 선포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이것이 엄청난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리얼리티의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이 싸움이 끝나고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담대한 삶을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현혹시킨다 하더라도 무엇이 실제인가? 이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가능해진 거예요. 이렇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노력은 다 실패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비천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풍부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배고픔 가운데 있든지 배부름 가운데 있든지 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 평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사는 그러한 담대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하신 이 새 언약이 또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두 가지로 나누면 우리의 죄사함이죠. 죄사함이 실제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지금 들어와 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받아서 먹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이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조금 전 말씀에서 그러셨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아니 2025년을 살고 있는 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그 피로 내 죄를 씻는다고 말씀하실까? 그런 질문 가능합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무엇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부활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증명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영원한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2025년에 살고 있는 우리라도 그의 피는 영원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피는 능력의 피이고, 보혈이라고 그러죠. 보혈. 그냥 피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보석과 같은 피인 거예요. 영원히 능력이 있는 피니까.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흘리신 그 피, 영원히 능력 있는 그 피가 오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고 끝에 꼭 아멘 하세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많은 사람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야, 저는 정말 부활의 의미를 알고 나서 저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그것을 아주 그냥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죄까지도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주인이 종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종이 주인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주인이 종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한 번의 제사로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이 있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더 믿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은 죄를 씻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옛 언약과 크게 다른 부분이라고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죠.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말씀을 그래서 참 많이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완성.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 사랑인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써 우리의 삶도 책임지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죄를 씻어주시고 너 내 큰 사랑 받았지? 그러니까 그 사랑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완성.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완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활을 증거로, 그냥이 아니고 부활을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날마다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이건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주인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이 선명해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조금 전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담대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십시오. 매일 매순간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시고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 견고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